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회의 지침 등을 가르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서신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이 인사말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세워진 주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바울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회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언제나 이 사도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공격을 늘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과감하게 그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 역시 사도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복음을 위해 사역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는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의 사도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 역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네트워크에서는 단지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가 어떠한 신분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혀야 올바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새겨진 명함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분과 지위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일종의 좌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아쉬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이 주님의 사도임을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거창한 직책을 선명하게 새긴 명함을 내미는 분은 많아도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혈통이나 학벌,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가볍게 생각한 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분노와 함께 세세한 논증까지 곁들여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실만이 그에게 있어 유일한 존재 목적이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사명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이기만 해서는 교회의 기능을 잘 완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밖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았더라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 그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소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을지언정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이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감사 생명축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 움직이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